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연상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연상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은 되어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것을 저희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뜨거운 화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고 또 많은 것을 잃은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함을 주시고 다시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내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니 이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시며 그곳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명에 하늘의 사물에 관심과 소망을 갖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안식일 이 하루 동안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미가 61장 눈을 예수께 돌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가 61장입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권세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회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좀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안식일 참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쁜 일상이 잠깐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너무나 우리 한 주간 안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더라면은 지금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불렀던 찬미,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미, 짧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미.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서 제가 일부러 고른 것이 아니고요. 사실 오늘 준비된 말씀의
적합한 찬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눈을 예수께 고정하고 눈을 예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기록되었을 때 시리즈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해 놓으신 오늘의 그 말씀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위기에 빠진 지구의 희망입니다. 위기에 빠진 지구의 희망. 여러분, 그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네, 이분이 좀 유명한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니스트 셰클턴은 한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실패라는 문구로 수식어로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영국의 군인이자 선원이고 탐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가 28명의, 자신을 포함해서 28명의 이제 그 크루원들을 모집하고 세계 최초로 남극 대륙을 우리가 횡단하자라는 계획을 갖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셰클턴이 타고 갔던 이 인듀런스호, 이 배가 이 부빙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남극을 이제 항해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첫 번째 도전도 아니었고 한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고 준비를 만반히 해 두었지만 이 조건이 매번 바뀌는 남극에 있어서 이 부빙에 갇히고 말았어요. 얼음 조각들의 배가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 이제 굳기 시작하면서 배가 꼼짝달싹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그 상태로 10개월간을 갇히게 돼요.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자 이 부빙이 다시 움직이는데 문제는 부빙이 움직이면서 이 배를 부서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셰클턴은 27명의 그 대원들과 함께 보트 단 3척만을 가지고 근처의 엘리펀트 섬, 코끼리 섬으로 피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후에 1300km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 섬에서, 엘리펀트 섬에서 28명이 있는데 언제 구조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유일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그 배가 있는 섬이 바로 1300km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에 있는 섬에 있는 큰 배였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10m 남짓한 작은 배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이 배를 타고 누군가는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서 구조 요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셰클턴이 자신이 나서서 크루원들을 그 중에서도 모집해서 1300m의 남극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16일 동안 남극해를 항해한 끝에 결국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구조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노력을 한 후에 전원 구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조난 후에 634일 만에 전원 28명이 전원 구조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나머지 코끼리 섬에 갇혀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약 4개월 동안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해 떠났던 셰클턴만을 바라보고 희망으로 버텼던 것이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어니스트 셰클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그 어니스트 셰클턴이 그 선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해결해줄 유일한 희망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 위기에 빠진 지구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 죄가 어떻게 지구에 들어왔는지 잠깐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패했어요? 용이, 그 사탄이, 그 악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편에서도 이 땅으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가 이제 선과 악이 대립하고 싸우는 선택의 싸움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악이 지구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지난번 본 것처럼 이 죄의 시작은 이 한 피조물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 없이도 내 뜻대로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주 이 시기에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경배를, 그 예배를 자신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죄가 하늘에서 있지 않고 어디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땅에 있습니다. 이 죄는 지금 땅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id God actually say?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니? 이것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이것을 거절하게 만드는 결과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와는 믿음 대신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대신에 무엇을 선택한 것이? 그것을 의심하고 거절하는 불신을 선택한 것이죠. 그 죄를 선택한 결과로 성경 말씀은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래 사람은 같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던 사람은 그 생명의 근원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영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제 갈라놓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지는 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은 그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 사망이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고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그 죄의 권세 아래에 동일하게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유일한 길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가 이 성경절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만약 이 성경절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끝났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슬프죠.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절은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나의
은사. 여기 은사가 영어로 뭐라 되어 있어요? free gift입니다. 공짜로 값없이 주어지는 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 죽음으로부터 이 위기에 빠진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갚으신 분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이 영생을 받는 방법 또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하여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어떤 자격이 되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물로 그저 값없이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영생을 받는 방법이 그냥 믿으면 되는 그것인가? 정말 간단한 것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와 사람 편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치를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입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죠. 나는 믿음이 없어 이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좀 보았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 백부장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백부장에게 너는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통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계단, 첫 번째 계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영생이라는 것이 너를 위하여 주는 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믿음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믿는 것.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 같은 말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교회 출석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헌금을 꾸준히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영생을 나에게 그냥 값없는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계단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시는 그 값없는 은혜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의 계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회개라 함은 죄로부터의 돌아섬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에요?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첫 번째 이 구원의 단계가 믿음이었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지은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속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상태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개는 첫 번째로 다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예요. 여기 주석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이 헬라어는 무엇 후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메타와 마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누스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메타와 누스의 합성어로 메타노이, 그래서 메타노에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이 동사는 회개라는 이 메타노이아 이 동사는 합성된 의미가 그래서 뭐예요? 후에 다른 마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후에 다른 마음을 가진다. 네. 죄는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것이 뿌리를 강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고 이번엔 좀 다르게 살아봐야지, 오늘은 내가 좀 선하게 살아봐야지라고 마음을 아침에 굳게 먹어도 어떻게 돼요? 아침상을 보면 마음에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직장에 가니까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아무리 아침에 마음을 먹어도 악한 길을 선택하게 하는 마음의 성향이 바로 우리 마음에 이 죄가 뿌리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죄의 선택을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그 성벽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다른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버리고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의 성경적 의미라는 것이죠. 또한 회개는 죄의 고백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고백 전에 이루어지는 것? 그럼 죄의 고백은 또 무엇인가? 회개는 죄를 생애에서 쫓아내는 과정이다. 일단 죄를 회개하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용서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고백은 무의미하다. 회개가 없는 고백은 무의미하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그 죄의 마음이, 뿌리 넣었던 그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용서할 수 없으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죄의 고백, 이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죄의 고백보다 회개를 근본적으로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회개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마음속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내 잘못을 아뢰기 전에 내 먼저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뿌리된 것을 내가 마치 그 잡초를 뽑아내는 것처럼 뽑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그 마음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고백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회개는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의지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동은 자발적이어야만 한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는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수 있는 통회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할 때 나는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한 거야 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이 설교 말씀이든지, 그것이 어떤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든지, 그것이 오늘 내가 아침에 그냥 우연찮게 펼쳐본 성경 말씀이든지, 내 양심에 찌르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가 들을 때에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영혼을 돕기 위하여 주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믿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영혼의 능력은 이 위로부터는 능력을 흡수하고 마음의 성향은 교정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미, 눈을 예수께 돌려. 여러분, 이 찬미가 바로 오늘 이 회개와 관련된 찬미입니다. 이 찬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찬미는 눈을 예수께 돌려부터 시작하지만 이 영어로 된 이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드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그 다음 무엇입니까? 자, 이제 나의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자.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모두 사라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이 죄는 무엇이에요?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는 게 이 죄라는 말이잖아요.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180도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면은 회개는 무엇이에요? 완전히 다른 마음, 나의 눈을 180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회개, 이 마음의 변화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의 계단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자백,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회개와 이 고백의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고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고백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가 생애의 악한 원리로서의 죄가 아닌 구체적인 죄된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음 또한 분명하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요한, 이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그의 의도를 지금 파악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어떤 삶의 악한 원리로서의 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도둑질하는 죄,
뭐 간음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이런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리는 죄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구체적인 나의 죄된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참된 회개가 없으며 용서받기 위한 모든 것을 진정으로 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 저는 제가 지금 용서받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의 짐을 좀 부담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그 치부를, 죄를 다 하나하나씩 드러내서 하나님께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다 아시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또한 이런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백은 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마음엔 이러한 상태가 죄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제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죄에 해당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스는 이 구체적으로 상세한 죄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어떤 그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은, 내가 저 옆자리에 앉은 저 사람에게 지은, 내가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지은 그 상세한 죄들을 가리키며, 자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를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고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버리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감사와 찬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어떻게 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하면 예로 시작하고 배로 끝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입니다. 항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이것이 무슨 말인가? 영어에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That is the fruit of lips that give thanks to his name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증언하니라는 이 헬라어가 위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헬라어와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확언, 공언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공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공언이 하나님의 성품을 공언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공언하면서 하나님께 give thanks, 감사를 드린다는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주님, 제 죄를 제가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말하다 보니 저는 너무나 큰 죄인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값없는 은혜를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냥 주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감추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 그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특정한 죄들을 고백한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정직하게 자신의 과실을 깨닫고 공언할 때, 즉 고백할 때, 그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추악한 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은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구원의 계단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르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 이것은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죄의 고백까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원칙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은 세 분이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지. 또 무엇이에요? 안식일 계명이 있지.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저녁까지 토요일 저녁까지가 풀로 안식일이야. 이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 어떤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원칙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안식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삶에서 그 안식일을 내가 그럼 어떻게 적용하고 지키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빌리빙에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그냥 이런 것들 내가 그치 좋아 좋은 말씀이야 깨닫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지 믿어봐야지라고 그냥 빌리빙에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순종의 단계는 무엇인가? 빌리빙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비리빙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빌리빙이 아니라 빌리빙도 하지만 비리빙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단계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나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자백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내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나의 죄를, 내 상태를 나 스스로는 내가 나아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백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네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회개입니까? 자백입니까? 순종입니까?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회개하는 것과 혹은 순종하는 것은 너무 빨리빨리 우리가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지금 구원에 이르는 단계잖아요. 계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충분히 쌓인 다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럼 주님 무엇이든지 말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제가 그대로 따라가리라는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신앙할 때가 많아요? 일단 교회 오니까
이렇게 역할이 주어지니까 일단 순종하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역할이 주어지니까 일단 순종해요. 아, 그래, 해야지. 근데 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겨요? 마음에 짐이 생깁니다. 불만도 생길 때가 있어요.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죄라고 생각해서 그걸 계속 하는 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를 너무나 쉽게 건너뛰고 회개, 자백, 순종의 단계로 깡충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균형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블록이 무엇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사랑으로 그 은혜를 그냥 선물로 나한테 주셨구나. 내가 무언가를 해서 주님 앞에 주님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그 은혜 속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야지 우리 신앙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는 않을까요? 영상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Roman half, now 15, now 17 and a half. 45, now 50, hit him at 50. Thank you very much. 네, 영상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를 이게 화면이 안 나오나요?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Code 5, we need paramedics. Code 5, we need paramedics now. Dispatch 1212, officer down, officer down. Copy them. So just up them by one. We'll jump in at 2,500 and we'll go from there. 25, good bit, 2,500, good bit, 25, now 5, 25, now 5,000, good bit, 5, 5,000, now 3,500, 5, now 35, good bit, 5, 5, 5, 12 and a half, 10, now 12 and a half, 12 and a half, now 15, 12 and a half, now 15, you got 12 and a half, up front, your belt's gotta be 15, 12 and a half, now 15, now 17 and a half, 15, now 17 and a half, good bit, 17 and a half, bit it on bit, 35, now 6, 6, 6, 2, 6, 36, now 37, 36, now 37, good bit, 37,000,
I got 36,000. You're out over here. 37. Now 38. 37. Now 38,000. I got 37 over here. Got to be 38. 37,000. 38. Thank you very much. Now 39. 38,000. Now 39. 40,000. You got 40 in the back. 40. Now 41. 40. Now 41. 41. Got 40,000. Give me one. Thank you very much. Now 62.50. 62.50. Got 60,000. Now 62.50. Good cause, ladies and gentlemen. Great cause. 60. All done. Anybody else? Anybody else can bid, folks. 60 got 62 and a half. You all done? Sold it your way, Mr. Steve Wells.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for participating. It takes more than one. Thanks. 62 to the half. Appreciate it. I want to say thank you for what you've done. Tanner, here's your card. 제가 영상을 쳐다보면서 한 가지 정말 느꼈던 것은 여러분 이 테너 이 아들이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값을 준비하려 해도 그 아들이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에요?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누군가 대신 그냥 값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여러분 이 믿음을, 첫 번째 담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나에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 내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받아주실 것인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환하게 나를 맞이해 주시면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살아가시겠다고 오늘도 우리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들이면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 영생에 이르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다.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나는 이 과정은 바로 아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은혜를 믿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는 것,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 이 거듭남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며 자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사는 사람은 그전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망나니였던 아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있어요? 그 아들의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의 삶이 달라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 회개, 자백, 순종이라는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하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이렇게 거듭난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해줄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가장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읽다가 정말 감동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사기에서도 여호수아가 주님께 항상 묻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최근에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다윗도 항상 물어봅니다. 정말 집요하게까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대적을 치리까? 그렇다 해도 또 물어봅니다. 주님 그럼 제가 이 대적을 정말 치리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이 거듭난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매 순간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도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쟁투사간 아까 선과 악의 그 싸움터에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싸움터에서 항상 누구를 선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이 대쟁투사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순종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 쉬운 말 성경에서 이것을 간단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삶이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는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떤 삶을 살아야 그분의 마음에 기쁘시는 삶을 살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방향키를 맡겨드린다면 내 삶은 저절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이란 또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처럼 성장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나 큰 것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처음부터 너무나 나에게 부담되고 큰 것을 무리하게 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믿음을 그리고 그 순종을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에 여러분 그 림보 아시죠? 한 번에 그 림보의 그 낮은 높이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겠지만 많지 않죠. 림보를 잘 통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높은 높이부터 계속해서 단계를 낮춰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싹처럼 작은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성장해서 이삭과 같은 믿음이 되고 충실한 곡식,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무르익은 곡식과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지금 내 상태가 너무나 연약하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쟁투사간 위기에 빠진 지구의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내 삶에 모시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죽음이라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많은 존재들이 내가 너의 삶의 희망이다, 내가 너의 삶을 윤택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약속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이 결심과 다짐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깊숙이 뿌리 잡히게 하여 우리가 유혹의 그 순간에 맞설 때에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